다 같이 출애굽기 4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설교 시리즈 4부입니다. 출애굽기는 4장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지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의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보다는 의구심만 언급합니다. 이게 사람이죠, 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믿음 없는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사실. 모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증거로서 몇 가지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징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내게 나타난 줄을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직업은 양치기 목자였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양을 쳐야 되니까요, 그죠? 원래는 양떼를 모는 지팡이였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사람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사용되고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땅에 던져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뱀은 독이 있고 위험하고 징그러운 짐승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GOP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대낮에 정찰을 나가서 이제 정찰을 나가는 과정에서 그 길에서 뭘 봤냐면은 몸통이 굉장히 얇은 실뱀, 사람 손가락 두께보다 얇은 실뱀이었어요. 그 실뱀하고 그다음에 지렁이보다는 좀 더 두껍고 사람 손가락 두께보다는 좀 이렇게 얇은 그런 실뱀과 이제 몸통 두께가 성인 남성 손가락, 그러니까 성인 남성 엄지 손가락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꽤 두껍죠. 두꺼운 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실뱀은 사람이 지나가도 이렇게 겁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이게 그 벽에 붙어가지고 흙벽에 붙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기어갑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뱀인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이 두꺼운 뱀은 사람이 오니까 막 급하게 몸을 옮겨서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게 실뱀이든 두꺼운 뱀이든 이 뱀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뱀들을 보자마자
이게 얇아도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간담이 서늘하고 그냥 오싹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제 몸에 닿았을까봐. 그 뱀들이 뭐 독뱀인지 아닌지 모르죠. 뭐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그 뱀이라는 그 짐승 자체가 그냥 제 본능적으로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징그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자신의 지팡이가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를 땅에 던졌는데 갑자기 뱀으로 변하니까 순간 이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인데 특히 애굽에서는 이 바로 왕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수호해주는 신으로서 모시는 존재가 또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관 보면 막 뱀 모양 그 있잖아요, 머리에. 그죠? 그래서 이 뱀이라는 짐승 자체도 두렵지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뱀이 애굽에서 어떤 신적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뱀을 보면서 애굽 왕을 대면한 것과 같은 어떤 느낌을 무의식 중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이 무의식 중에 발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막 생각만 해도 징그럽네요. 진짜 무섭고. 모세는 애굽의 수호신인 이 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 지금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했습니다. 이는 바로왕의 수호 신이 뱀신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을 통제할 수 있음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이적, 두 번째 표징은 이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예. 이 피부가 눈같이 돼버린 것은 나병이 굉장히 심하게 악화된 증상이었는데 피부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병으로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을 정도로 가장 꺼려한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가 곧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병을 줄 수도 있지만 치료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표징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믿지 않는다면 나병이 생겨서 치료되는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표징까지 언급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나일강이 땅에서 이 피로 변하는 세 번째 표징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표징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신으로 섬기는데 나일강물 일부를, 그러니까 나일강 자체를 하피신으로 보는 거죠. 이 나일강물 일부를 땅에 부었을 때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은 하피신이
죽어서 피가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이는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 신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이 세 표징들은 모두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아들이기 주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지만 주의 종인 모세는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양하는 이유로는 모세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도 이게 말에 장애를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살면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오늘 읽은 본문만 봐서는 분명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이 시점에는 모세가 말에 자신이 없던, 그러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참 이게 재밌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가장 위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도 한때는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네, 보내소서. 아멘. 그래도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살 되기 전 모세는 인간적인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애굽 왕자로서 거리낌 없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동적인 히브리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웬만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와 반대로 자신감이 전혀 없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기보다 이 출애굽이라는 미션은 자신의 인간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많은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모세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것이 하나님께서 노하셨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셨을지라도 죽이지 않아야 하시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을 언급하신 것이지만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언급하신 것이죠. 모세가 생후 3개월쯤 되고 나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어린 아기일 때는 뭐 누구를 봤다고 해서 기억 못하죠. 어린 아기였을 때 봤던 기억만으로는 형 아론의 존재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의 생모인 요게벳이 유모였을 때 모세에게 형 아론의 존재를 요게벳이 알려주었거나 아니면 유모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끔 궁전으로 데려와 모세와 교류가 있게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가 없었지만 그의 형 아론은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결국 아론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채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아론의 역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할 뿐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위치를 인간적으로 넘나보지 못하도록 확정한 것입니다. 이 경계를 만드신 거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아론이 형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적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둘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일 뿐입니다. 이제는 모세도 더 이상 변명하거나 불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버리시잖아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에게는 순종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형 아론까지 동역자로 세워주심으로써 자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여기서 독특한 부분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모세의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굳이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도 거짓말은 아니죠. 이게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야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디안 족속이 제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으로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은 제사장인지 여부는 이 출애굽기만 봐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드로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따랐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따랐다면은 이 제사장 이드로도 분명히 그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도 할례를 받게 했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철저히 따랐다면 모세의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고 모세 또한 이드로와 함께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살면서 장인어른이 제사장이라고 해도 실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닌 거죠. 모양이. 예. 아무튼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히브리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과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일반적인 미디안 족속처럼 목축을 하며 살았을 것인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을 엄청 잘 믿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믿음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장인 이드로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히 가라고 허락하는데 이렇게 쉽게 허락을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장인 이드로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드로의 양떼를 봐주는 모세의 노동력이 누구보다 필요한 게 이 장인 이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에 그 반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원수를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이 십보라를 통해 두 아들을 낳았고 이들은 애굽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가장인 모세를 따라갑니다. 뭐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가겠다는데.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죠? 뭐 요즘 같은 때는 남편이 뭐 가자고 해도 부인들이 안 갈 수 있죠. 요새하고 그때하고 다르니까. 아무튼 모세가 미디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특이점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과 해야 할 말들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이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이적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힘과 바로의 힘 또는 애굽 신의 힘 중 어느 힘이 더 센 힘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기록으로 인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듯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실상 바로 자신의 죄성과 욕심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애굽의 공주와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고 굳어있는 마음이었다면, 모세는 아기 때 공주의 양아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공주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기본값은 그냥 버려진 히브리 아기를 굳이 양자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여도 돼요. 근데 사실 자기 양자로 드릴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모세 누나의 지혜로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모세가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아기를 양자로 만든다는 게 아무리 공주라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에 비해 바로 왕은 이방인의 왕으로서 기본값이 하나님도 모르거니와 히브리인들을 그냥 부려먹을 노예로만 생각하는 이 굳은 마음인 것일 뿐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이런 굳은 마음이에요. 그럼 애굽 왕의 이 기본적인 마음이 이렇게 굳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그 왕은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굳어있는 바로 왕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더 딱딱해지든지, 아니면 딱딱한 그대로의 굳은 마음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바로 왕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예. 바로 왕은 그저 자신의 죄성으로 굳은 마음대로 행하다가 죄의 열매들을 그의 삶으로 보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심지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아들, 관계로 하나님이 설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도 이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 각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주지 않으니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범하는 죄의 결과가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입니다.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전체주의라고 봐야 되는데 그들이 북한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못 믿게 했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러 불신 국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범한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지금 이미 보이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인권이 유린된 나라잖아요. 네.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데 각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모세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중인데 이제 그 숙소에 있을 때에 텐트 같은 걸 쳤겠죠.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근데 이게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거꾸로 이번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바로 왕의 장자가 죽임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는데 지금 바로 왕한테 가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는 행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이제 남자 성기의 끝에 붙어 있는 그 포경수술 전 상황이죠. 이제 포경수술인데 그 남자 그 성기 끝에 있는 그 살을 불필요한 살이거든요. 그 포피를 칼로 잘랐다는 거죠. 그거 할례인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약시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할례를 하는 것이 언약의 표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 증거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것인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이 이방인과 같은 자격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여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아들 중 어느 아들의 포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급한 대로 두 아들 중 한 명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고 다른 아들도 이 사건 이후에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로 인하여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기 자녀에 대한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죽임당할 수 있다는 근거는 바로 창세기 17장 14절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태어날 때 이미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3개월 만에 그 공주의 양자가 되긴 했지만 원래 이스라엘 자녀들은 아들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로 할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인 모세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걸 안 했으면 본인이 죽임당할 수 있었거든요. 예.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았다면은 이제 그 아들은 그 성기에서 피가 나고 며칠간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저는 좀 늦게 포경 수술을 했었는데, 이거 수술하니까 이게 살을 잘라낸 거잖아요. 이게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모세 아들도 마찬가지. 그때는 사막에서 그렇게, 임시숙소에서 그렇게 엄마가 잘라내버렸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이후로는 모세의 가족들은 언급되지 않는 반면에,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나중에 이제 18장 저희 공부할 건데, 출애굽기 18장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온 장면을 감안하면은 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드로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할례를 행했는데 모세는 바로 움직여야 되고 이 아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십보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의 할례 사건부터 출애굽기 18장 사이의 사건들은 모세 혼자 이동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십보라와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형 아론을 모세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드넓은 곳이겠습니까? 당시 GPS나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절도 아니었는데 40년가량 서로 연락이 전혀 없다가 광야에서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하는데 아론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 아론을 조력자로 모세에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지만 모세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치는 목자에 불과한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 삼았지만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역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이렇게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여러 표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어 죄성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고 원죄로 인한 부패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언약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할례였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세례입니다. 세례식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주관하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으로서 물을 외형적 표상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피가 흐르게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할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죽음을 의미하는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모세의 책임을 묻고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대신 행하고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지만 모세의 신앙도 처음에는 그렇게 모범적이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였고, 모세 또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연단하기 위해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의심을 해도 그의 형 아론까지 합세하게 하시면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시듯,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을 연결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듯이, 신약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